사사기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끝맺게 됩니다. 그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은 엘리 시대가 끝나고 시대가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 사무엘이 소년이라도 부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황은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역사적인 현실 속에 있었던 것이죠. 어둡다는 것입니다. 말씀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늘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감이 단절된 죄악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냉대가 느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2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의 육체적인 어두움은 영적인 어두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엘리 제사장과 종교 체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간했던 것입니다. 외형은 있었지만 말씀이 기간했던 것이죠. 우리도 오늘날 종교적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간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윤리 수준에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교통 속에서 진정한 복음이 있어야 하는데 못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 땅에 교회가 많은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사역자가 많을 때가 있었습니까? 유튜브로 말씀이 홍수와 같이 쏟아집니다. 모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의 기가를 느낍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빛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종교적인 체계는 있지만 말씀이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떠오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원지는 어디일까요? 이 발원지는 사무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항상 사람은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등불을 비추시고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소망이 되는 빛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이고 그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때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아직 소망이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3번 부르셨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7절 말씀에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체험적으로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바르게 반응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3번 부르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이 날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를 아무도 잊지 못합니다. 10절 말씀에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4번째 마침내 사무엘이 반응합니다. 이때까지 엘리의 지각력은 어느 정도 있어서 돕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4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대화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이미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들을 준비를 하고 이미 그 자체가 듣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깊이 뿌리 박혀서 사무엘의 전체 세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15장에 가면 사무엘서를 살펴보면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을 하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말합니다. 이때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말을 먼저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시대의 새로운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듣는 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을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들음으로써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2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현실을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찬송 열광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있었으나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새 시대를 열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리리라.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받았던 이 제사장이 영원한 특권이 영원한 저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엘리는 죄를 알고 있음에도 거기에 저주가 있음을 알매도 계속해서 죄악들을 방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처음 테스트를 받는 것이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라고 한 대로 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관계성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기준도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자뿐만 아니라 회중도 마찬가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것입니다. 무엇과 함께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요청에 따라서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또 엘리의 요청에 따라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사무엘상 1절 말씀에 보면 불임의 상태에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이죠. 이 여인의 상태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한나의 태를 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새 시대를 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과 모든 구원의 여정들은 어떻게 오겠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다, 앞이 안 보인다 할 때에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내가 선택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많이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 생명력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회복이 오는 것입니까? 오늘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과 같이 청종하고 가감없이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말 어두운 시대 속에서 새로운 등불이 되시는 우리 홍성교회 모든 지체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시대 속에서 엘리의 그 하나님의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종교적 행위는 있었지만 마음은 없었던 그 시대와 같은 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저희와 저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무엘과 같은 자들을 홍성교회에 일으켜 주실 것을 하나님 간구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